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근데 좀 비가 와서 그렇지만 우리 또 비가 오면 우리 교인들이 이 비를 또 성령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영적으로 판단해서 성령의 단비가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오늘 이 안식일이 성령의 단비로 촉촉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잠깐 이따가 소개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장막회 강사로 이제 이렇게 잠깐 소개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또 거기 못 오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호남 출신이고 이제 목회를 소중한 합회, 서울 소중한 합회 이렇게 지원해서 소중한 합회 하다가 이제 소중한 합회 보건구호부장을 이제 역임하고 그 다음에 죽산 다사랑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부가태 지회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가태 지회에서 지금 5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 부가태지에 살아 있는 희망 365 센터의 이제 원장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한 약 4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모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편 50편에 보면 여러 다양한 그런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과 사명 실천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고수해 왔던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거의 불분율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일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것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국가적인 법을 통해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것이 또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떠나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맡아서 갔는데 거기 교회 갔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좀 많았는데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교인이 한 2가정, 장로님 1가정, 그다음에 집사님네 1가정 해가지고 2가정 남고 나머지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데 직장 때문에 또 옮기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런 예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사명과 그런 실천들에 있어서 많은 이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놓여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사명들을 여전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또 하는 그런 분들이 다시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앞서서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서 42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심판을 당해도 누가 심판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 없이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후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안심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은 이 백성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빛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7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주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고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악 세상의 죄인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증거돼서 그들이 거기에서 꺼져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르신 목적을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는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믿는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다시 교훈하고 다시 말해서
귀하고 쓰려고 해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통해서 재림교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재림신학을 하면서 다른 기별은 대부분 다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기별 중에 십계명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은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그날은 오늘날 토요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토요일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날 공무원들도 다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토요일날 이단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이상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내 양심에 정말 거리끼고 다시 그것을 덮어버리고 다르게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믿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재림신앙은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 직업과 연관된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신학과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호남 앞에는 지금 구철남 목사 지금 총무로 있는 친구가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저기 어디야 요양병원에 있는 표영근 목사랑 다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제가 정말 그 신학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부모님이 유교인이었어요. 유교. 또 우리 어머니는 불교에 약간 심취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신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러면 적어도 안식일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신학을 갔는데 저는 이제 집에 반대로 이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공부를 하고 건축 공학을 졸업하고 이제 실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중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업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며 또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학은 못했지만 건축을 전공하면서 내 자유적인 그런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결심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군 입대하자마자 용기를 내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선임병 또 하사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 구타가 상당히 좀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구타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맞으면서 너 막 오카폴로 막 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이라는 특수집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지키고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간부를 감동시켜 주셔서 저를 이제 그 지역 밖에 있는 가까운 연천 재림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역할로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군대에서 힘든 과정이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매 안식일마다 밖으로 나가니까는 그동안 이제 그 군대에 정말 엄하고 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후임병들이 저에게 한 2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실은 저도 이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청년이고 그랬었는데 우리 선임병 보니까는 진짜 이제 그때는 진짜 교회를 안 갔어도 군대 자체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좀 쉽게 보였는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서 저도 좀 같이 안식일 교인인데 하면서 이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이 병사 2명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간부들에게 또 좋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필요를 제공해 주면서 그분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었고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라도 나가서 좀 도피해 보고 싶어서 따라간 것인데 그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군에서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의 이 백성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가 이제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여전히 정말 또 다시 직장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또 같은 직장인으로 괴로움이 또 있었죠. 왜 토요일 날 근무하는데 자기만 이렇게 토요일 날 근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나오느냐.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회사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뭐 국무총리는 아니었지만 건축 쪽에서 그쪽에서 그 회사에서 가장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좋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저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안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건축 특별히 공무원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었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는 공무원의 이런 이 특채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는 그때 안식일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군대에서부터 뭐 계속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켰는데 그때 당시 이 공무원의 특채로 제안해 봤을 때는 이 5일 근무제가 아니라 그때는 격일제로 좀 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달콤한 유혹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5일 근무를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격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무원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이제 이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찔끔하고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여전히 세상에서 증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일요일 날 숙직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당직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토요일 날 교회 말하고 일요일 날 내가 당직 서주면 되겠지. 이제 막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주 막 굉장히 거기로 이렇게 마음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는 어느 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치 그때와 딱 맞물려서 재림 연순에 다녀왔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저 그때는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한번 재림 연순 한번 갔다 와봐라.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무원을 이제 우리가 가려고 제가 이제 마음에 막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는 눈 딱 감고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절반은 교회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판단하고 이제 회사에 사직을 하고 공무원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출근하라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이제 연수원에 그런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연수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연수원도 처음에 그런 연수원인지도 모르고 연수 가면 그냥 조금 어디 쉼터나 휴양지에서 좀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담 없이 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쉰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갔는데 그때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홍강희 목사님이 그 기도주일로 오셔가지고 저와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제자였고 그러니까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여기 기도주일 끝나고 올라가는데 저를 하루 먼저 저를 태우고 가야 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목사님의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때 뭐 집차인데 집차가 앞 두 좌석밖에 없어요. 그 뒤에는 화물칸인데 그때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저를 데리고 간다고 저를 조수석에 놓고 사모님은 뒤에 짐칸에 쪼그려 앉으면서 저를 여기 광주에서 저기 강원도 연수원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공무원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됐는데 뭐 가자마자 뭐 침묵을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만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째 되던 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지켜왔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이 순간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막 씨름하는 그런 이제 저하고 이제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인생의 영원한 것과 이게 인순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일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아주 씨름을 하다가 넷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되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의 위치를 그때 결심하고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하산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신앙을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님도 신앙을 안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 가면은 진짜 시골 어르신들이 이 공무원이라면 굉장히 그때 부러워하고 누구든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그런 직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는 거고 대기까지 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연수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좀,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혼도 많이 났고 쫓겨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이걸 어떻게 간파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을 해주게 되면 제가 감당을 하겠지만 감당을 못하면 저 그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우리 아버님 하루 이틀 지나서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통 막 그런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그런 말이 안 들으면 뭐 대떨이도 막 날아가고 막 그런 막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말이 잘 안 꺼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 아버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냥 가장 기분 좋을 때 찬스를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저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진짜 말문이 그렇게 무섭고 난폭했던 그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진짜 그런 이 정막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한 뭐 10분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 중이 저리를 싫으면 그 떠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다른 말 안 하고 딱 그 말을 한마디 해주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마음을 먹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교회 진함을 보게 되니까는 신학 그런 이 대학원 이 모집 공고가 거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려고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진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중상 정도. 뭐 너무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고 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상 정도 이렇게 하다 그랬는데 이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2달 정도인가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봤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보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책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달 동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에는 뭐 정말 어렵고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시험 진행이 나온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신학에서 공부한 다음에 뭐 정말 제가 뭐 공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뭐 1등도 해보고 뭐 전체 수석도 해보고 막 이런 막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대학원 동안은 너무 제가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니까 인생의 5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5년은 완전히 작업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5년을 드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뭐 그때 뭐 진짜
근데 반장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대학원에 갔더니 전체 어느 회장도 해보고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또 뭐 거기 노원구 여기 같은 목포시 시장 표창도 받고 아주 뭐 진짜 안 해본 것이 없이 대학원에 가서 다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너무 축복이다. 대학원 내내 제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대학원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저 혼자뿐일 거야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사랑을 이제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5년을 이렇게 소원하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제가 목회를 좀 늦게 나왔잖아요. 늦게 공부했잖아요. 신학을.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뭐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목회 고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시험을 봐도 뭐 그때 제가 보니까는 막 5년, 7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목회 아직도 못 나간 사람들이 막 그 같이 시험 보면서 그렇게 있더라고. 그런 가운데 제가 그냥 그 작업사역으로 한다는 그 자체로 이렇게 나갔을 때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게 되면 무능력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작업사역 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신학과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정식으로 연합회에서 채용하는 그 시험을 봐갖고 정식 그 안에 들어가서 5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같이 봤죠. 근데 정말 진짜 뭐 우리 시험 보는 게 그때 33명에서 시험 봤어요. 소중한 합회는 또 5개 합회 중에서 가장 또 세요. 뭐 이제 혼합회도 제가 출신이고 혼합회로 오려고 했던 거 그런 이야기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소중한 합회 이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합격을 당당하게 한 거예요. 소중한 합회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신앙 1세대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뭐 행정위원이나 뭐 이런 분 아신 분도 하나도 없고 뭐 그쪽 소중한 쪽에. 근데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빽밖에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5년을 이제 열심히 그 기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5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다 되니까는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회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내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5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실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건축 일할 때는 뭐 굉장히 제가 뭐 좀 속된 말로 잘 나갔어요.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거기 그 채용돼 가지고 가니까는 뭐 급여가 뭐 60만 원, 7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야니까 애들을 학원 하나 보내주지도 못하고 뭐 진짜 이게 내가 일선에 있으면은 애들을 학원 정도는 뭐 부자로는 못 살아도 학원 정도 보내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5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 받으라니까는 상당히 아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을 마음대로 했는가 봐요. 자기도 마음껏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진짜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한 건데 제가 한 사업을 제안할 건데 당신은 무조건 한다고만 먼저 대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믿으니까 이제 뭐 어떤 사업이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건축하는 일들 또 설계하고 뭐 이런 집 짓고 하는 것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하고 또 생활로 봤을 때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 목회로 지금 현재 한 5년 와서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맡기고 무조건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한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업이 이제 어떤 사업일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5년 동안 이제 마치고 그만두고 내 일선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제안해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서중안에서 목회를 하고 서중안은 뭐 여기 영남, 호남, 충청 이 세 개 합회를 합쳐도 거의 비슷한 그런 합회가 서중안 합회예요. 엄청나게 큰 합회예요.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연합회급이에요. 그 정도로 큰 합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게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어요. 이제 그것은 그 증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따 오후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아까 우리 교과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일들을 여전히 지금 현대판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없는 분들도 좀 될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이 교회에서 그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금 섬기고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비록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후에 남은 교회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그냥 뭉탱이로 부른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권능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못나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정말 세상에 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바보고 멍청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너기시고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래 불안해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듣고
쓸데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징계와 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대신, 심판 대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불신해서 징계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했어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해줘요. 내가 그렇게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보배로운 존재고 너를 존귀한 존재고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위선적이고 이기심과 교만에 젖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대신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분의 은혜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단 말이 혹시라도 불안해할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43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나는 너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성했다고 우리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준 그 아버지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나고 능력 없이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 있으신 분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안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야곱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네가 못나고 부족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뭐라고 해요? 구원을 베풀어준 그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곱이 형과 삼촌을 이기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라 그랬는데 야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 밑에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야곱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피카소의 이 황소머리가 있어요. 이 작품은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재료는 뭐예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였어요. 피카소는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버려진 자전거가 이 유명한 예술가 이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목포 신역에 목포시에서 뭐 어디 특별하게 잘나지 않았고 정말 못난다 할지라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작품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안식일에 만났지만 비록 우리가 부르시는 지역과 부르시는 상황들이 다 달랐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만드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이따가 오후에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에 부르심 받으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이 되었기에 이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